오늘 아침에 나와서 저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탁 앉았는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지찬이가 가끔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에 누워가지고 아빠, 하나님 내 마음 고치셨어. 어릴 때. 지금보다도 한 1년, 2년 전 어릴 때입니다. 그럼 자기도 뭐 사람이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또 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오면 그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럴 때는 아빠, 하나님이 내 마음 고치셨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요, 무엇으로도 치유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마음을 만지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이제 심령 성전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게 어떤 은혜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막에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33절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완성한 것을 말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모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우리 35절까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우리 34절 보니까 모세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감히 성막 안으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회막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회막을 먼저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막이 완성되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임재.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고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에 쓰죠. 시내산.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빽빽한 그 구름에 하나님께서 또 그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회막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회막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시내산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없죠. 그럼 이 회막은요, 세웠다가 걷었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회막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회막이 성막으로 바뀝니다. 회막은요, 그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중들이 모이고 회중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 회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이 성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회막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냥 만남의 장소 회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그냥 회막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만 모여서 모이는 회집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성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되어진 것은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막을 주신 이유, 회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 광야길을 그냥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길들을 자신이 개척하면서 걸어와야 됐습니다. 자신들이 가야 될 길 스스로가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자신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셔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엇으로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딱 알맞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낮에 구름기둥이 없었다, 그 땡볕에 얼마나 버틸까요? 이들은 광야를 40년을 지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40년 동안 온전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몇 날 못 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길만 앞서가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해가 사라지면 그 차가운 그 광야 불판에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따뜻하게 그들을 데워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광야에서 이들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 입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지금 저 마당에다 막 지수재 가지고 나무로 깎아가지고 회막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요, 모형입니다. 성막의 실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막은 모형이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성전되어진 자들에게.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임대하더라도 내가 이 은혜 밖에 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오늘 그 해답은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심령 성전을 이루라. 눈에 보이는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을 이루면요, 그 성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우리 향한 외침입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두 가지.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구약에 아주 탁월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쳤을 때는요, 그냥 비유로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전, 그리고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성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만 내게 주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면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지고요,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내 앞길을 먼저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키포인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베드로의 외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놀라는 모든 회중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졌고 약속되어진 것인데,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성전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어제와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시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을 맞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합니까? 왜 그분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그 사는 동안에 멸시천대 받으시고요, 그 죄 없으신 분이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심령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와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 그 성막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심령 성전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통로는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죄인됨, 하나님 안이시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입기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